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무엇을 마땅한 것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5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케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구부러진, 비틀어진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라는 것은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길을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길에 있는 가시와 올무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인생 가운데 비틀어진 길을 가면서 올무와 가시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라는 말씀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 안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부러진 길, 비틀어진 길을 걸어가며 인생 가운데 가시와 올무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패역한 자로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 어떻게 가시와 올무를 다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5절 뒷부분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하면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길,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의 가시와 올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고 IMF 때가 되면은 또 사람들이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시와 올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틀어진 길을 가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축혀 세워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그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 땅에 사람들이랑 함께 살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연결해서 읽으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공부를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맨날 반에서 1등을 해도 무슨 뭐 힘이 얼마나 세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운동선수가 된다고 해도 부모가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그냥 자녀들 기살려줘야 된다고. 도대체 이놈의 자녀들 기살려줘야 된다는 교육은 도대체 어느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녀들을 길을 그냥 어려서부터 살려줘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모들이 어디서 그걸 주워 듣고 그냥 맨날 자녀들 기만 살려주다 보니까 뭘 몰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왜? 뭐 한다고? 그거 뭐 한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빚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굽신거려 내 힘으로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어려서부터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자녀들, 그것이 결국에는 늙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다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저도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근데 그게 뭐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건지 믿을 구석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맨날 저희 어머니는 그 이야기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거 말고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무엇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몇 년 정도 됐죠. 5년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사님을 한번 잠깐 이렇게 모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육 목사님이 그 뭐 중고등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청소년 뭐 또 아동부 뭐 이렇게 이제 관여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목사님 그렇게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그분이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교회 이렇게 재정부에 이렇게 보니까 헌금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헌금을 왜 이렇게 안 하시냐? 그거 다 본다. 사람들이 다 본다. 목사들이 헌금하는 건 다 본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배운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도 이제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은 다 어렵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헌금을 거의 안 하시고 본인이 내가 뭐 일종의 목사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뭐 헌금을 하나. 나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단체에 있을 때부터 그냥 자기 거 자기가 썼지 헌금 잘 안 했다고.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어려서부터 잘 배우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집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헌금 안 하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먹고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것을 신앙의 고백을 하는 행동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럴 때는 안 해도 돼, 이럴 때는 내가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러면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집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하루에 다른 사람 세 끼 먹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게 뭐예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하나님은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야.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섭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치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보면, 그렇지,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힘을 드러내고, 또 빚쟁이는 빚을 진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과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7절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쭉 연결해서 보면은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할 때, 여기서 도대체 부자는 얼마를 갖고 있으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은 얼마가 없으면 가난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꼭 빚진 사람만 빚을 준 사람에게 종이 되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 세상은요, 희한하게 세상을 향해서 빚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빚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별로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냥 괜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뭔가 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은 늘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냥 종속되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아니 뻔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 뻔한데, 유치원 아이들도 그냥 그거 보면 아 이건 잘했네, 이건 잘못했네,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그게 세상의 종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가진 것 얼마에 자기에게 그게 좋은 영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돈 몇 푼에 종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절부터 시작된 패역한 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세상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TV만 틀고 학교에만 가면 계속 24시간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계속 뭐만 가르쳐요? 돈만 가르쳐요. 돈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졸업한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벌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벌어서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달라 그랬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호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어디서 너는 쓸데없이 돈 많이 버는 것만 배워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애가 잘 배웠네 이런단 말이죠. 잘 배우긴 뭘 잘 배웁니까?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세상으로 뛰어든 신앙생활은 교회 가는 건 조금 있다가 갈게요. 자리 좀 잡히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 진짜 부모에게 자라는 자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돈의 노예가 되거든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부모에게 안 써지거든요. 왜요? 노예가 됐으니까. 그거 그냥 더 불려야지, 더 늘려야지. 근데 더 불리고 더 늘리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더 세상의 종이 되고 더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죠.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악을 뿌리는 자,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읽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패역한 사람,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 악을 뿌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앙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까? 나도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 다녔는데, 나도 어렸을 때 아동부 교사도 했는데, 성가대도 했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해요. 그러면 옛날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으면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숨을 푹 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뭐 하려고가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와서 뭐 하려고라는 것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8절 뒷부분에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가대도 한다, 교사도 한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망과 소원을 이루겠다고. 저기 어디 그냥 큰 도시 가까운 세종이나 이런데 옛날에 그냥 아파트 단지 붐이 막 일어날 때 거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기를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거기 교회 세우면 그냥 새벽마다 막 주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제 신축 단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파트값 올라가게요. 아파트값 올라가게. 빚 좀 다 갚게요. 빚 좀 다 갚게. 그래서 나도 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요. 잘 살게. 새벽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 데가 기도예요. 거기가 도대체 우상 섬기는 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주시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하죠. 하나님에게. 이게 뭐냐고.
내가 그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뭐 하냐고 지금 막 분노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죠. 나중에는 그 기세가 다 쇠하죠. 결국에는 뭐예요? 마땅히 배워야 될 것,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에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복 주는데 그 복이 세상의 복, 무슨 뭐 취직 잘 되고 무슨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는요,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왜? 세상이 그걸 더 잘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바본가? 나만 멍청한가?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나? 나만 맨날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 아무한테나 나눠줘, 부자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선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좀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아가도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이게 거만한 자를 쫓아낸다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낸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보면 어디 안에 있는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한 자를 쫓아야지.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만한 자가 있어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거만한 자가 우리를 패역한 자의 길로 끌고 가고,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한 자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것이나 잔뜩 가르치고 악을 뿌리고 그냥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만한 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예수님 필요 없어, 그냥 뭐 교회 뭐 아내나 남편이나 다니니까 그냥 내가 그냥 쫓아다녀 주는 거지, 내가 뭐 그런 거 필요 있나? 이게 뭐예요? 그 안에 거만한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왔다고 성탄절이 됐다고 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뭐 크리스마스 그냥 선물이나 하고 뭐 피자나 시켜 먹고 이런 날이지 뭐, 여기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거만한 자,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한 자를 쫓아낼 때 우리 안에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민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어도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면서 살죠.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대요. 그게 뭐예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한 자를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하며 사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 해역한 자의 길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도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목사님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자녀들 다 컸는데 이제 와서 뭐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도 자녀들에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잔소리한다고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우리도 행하고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